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현보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또 한 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자,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흥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몇 명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도 없네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까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다.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오랫동안 애굽을 다스리고 그러다가 요셉도 사람이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옆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내려왔냐면 70명이 이 애굽에 이제 정착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70명이 얼마까지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총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인원을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장정이라면 당연히 결혼했을 거고 당연히 아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4인 가구로 기준했을 때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적어도 24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된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생육했다. 생존력입니다. 번성. 이거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걸 말이죠. 그리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그 애굽 땅에 가득하였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 약속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립니다. 자, 이 새 왕이라는 것은 이시조선에서 또 다른 이시성을 가진 새 왕이 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그 왕조는 애굽의 17대 왕조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입니다.
셈족이라 하면은 원래 있던 애굽에서 있던 토속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는 다른 이방인들을 똑똑하다면은 또 능력이 있다면 그 이방인들을 등용해서 관리로 사용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왕조로 이제 등장한 새로운 왕조는요, 애굽 본토백이 족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게 제 18대 왕조의 계부도인데요. 자, 토토모르 1세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합세스트라는 딸이 있고요. 토토모르 2세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네요. 근데 이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 토토모르 3세를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를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토토모르 2세는요 죽게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인 합세수트가 대리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아들도 죽자 그 엄마가 아예 애굽을 다스리는 또 여왕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세수트가 결혼하기 전에 공주로 있을 때 나일강의 갈대에서 떨어내가는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는 그러한 또 일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애굽의 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해코지 않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새 왕은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얹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사도 군사도 그리고 무기도 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앞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배반할 여지가 있다, 이것보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니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좀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건 자유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결국에 두 여자 다 사랑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어둠과 빛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같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과 친하게 지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든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벗되지 말아야 될 세상은요, 다른 의미의 세상입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내 육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내 육을 만족시키는 그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만족하는 거, 보이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 그거. 그 다음에 이생한 자랑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결국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라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영역, 그 지배 아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벗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우리를 오사게 굴까요?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친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배경 좀 아시죠? 그죠? 자, 왕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에는요, 애굽의 새 왕이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아기를 놓을 때 그 아기를 놓는 것을 도와주는 여인들, 할머니 같은 분들이죠. 그 여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십부아와 부아를 왕이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제 이 왕은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하면 산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왕의 명령은 천명, 하늘의 명령이었잖아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어기고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만 죽나요? 아니, 우리 가족이 전체 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왕의 권한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왕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산파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희생시키실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일까요? 참 바로, 그죠? 선택하기 힘들죠. 자,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결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 결국에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새 왕은 당연히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아를 왕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왕에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긍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해산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왕도 거기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왕의 명령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왕은 산파들의 몸은 죽일 수 있죠. 근데 영혼은 영혼은 왕이라도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산파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여러 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합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최후의 심판자이시잖아요.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 그 권위를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렵지만은 또 그와 같은 두려움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는 행동 모두가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경입니다. 자, 5계명에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한테 마음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당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는 그 위치,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걸 더 넘어서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히브리 산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죠? 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가 속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그냥 경외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그 집안도 하나님이 흥왕하게 했습니다. 흥왕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일하다, 이루다,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의 그 집안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집안이 잘 될 수 있게 이루 만들어 주시고 꼭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러니 히브리서 한파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서 한파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 전체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배경이 충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하나님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개인,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 오듯이 폭풍, 우리 그죠? 장마철에 비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으로 한번 보세요. 있군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있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